여기 삼수령인데 옆에 보면 뾰족한 탑이 보이죠. 여기 보면 세 개가 탑이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곳으로 물이 흐른다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첫 번째 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검룡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원이 되어가지고 515km를 흐릅니다. 그래서 남한강을 이루는 그러한 물이 검룡소에서 나오는 그런 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지연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와요. 여기서 525km를 흘러서 낙동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 이걸 오십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오십천이라고 부르냐면 그 높은 강원도 태백 봉우리에서부터 동해로 흐르는데 50번 굽어 돈다 해서 오십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삼수령에 내리는 이 비나 이슬은 이제 안으로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서울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강원도 사람들 이 물을 먹고 마십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동물, 식물 이 물로 인하여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삼수령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는 어떤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편안한 삶을 살고 나 혼자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 무르는 샘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하나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 절기 때 행하는 행사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 이걸 우리는 여인의 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그 이방인의 여인의 뜰에 촛불을 세워놓고 이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데 촛불을 밝혀놓고 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켰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여인의 뜰에 촛불을 밝혀놓았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 동안 또 하나 행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러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제단에 물을 부었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나누셨죠.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광야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여기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합니다. 명절 끝날에 끝날이란 마지막 날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합니다. 곧 큰 날에라는 말. 큰 날이라는 말은 절정의 날, 절정의 날 그런 말. 초막절 절기를 이제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는데 이제 마지막 절정의 날, 이 날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망, 이 목마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봅니다. 이 욕망을 극복하고 죄악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어때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봅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하니까 아니지만 또다시 넘어져. 또다시 죄를 짓고. 참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아모스 8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빈틀을 걸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무기력에 빠져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빠져드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점점 연약한 인간들과 죄악 속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그들이 돌아다니고 몸부림을 치지만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라에 쓰러지더라 라고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졌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인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공급하는 걸 끊어버리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도 말씀으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찾고 불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진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갈급해했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3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은 생명나무 같은 거예요. 물은 우리의 육적인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란 육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지금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너희 목마른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서 하나님 품으로 지금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하시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서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눈을 따라주니 배불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니 내게 듣고 들을 지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해서 눈을 따라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양식이 아닌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 가치가 없는 거, 그런 말. 진정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었다, 이 말은 값을 치고다. 쉽게 말하면 헛수고했다. 배불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진정 은혜를 지어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행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면서 초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 이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런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말한다, 명령한다, 성경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배에서. 이
배란 우리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영혼에서, 그 인격에서 생수의강이 흘러나옵니다. 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인격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에서 생수의강이 흘러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곧 생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그 인격에서 생수의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영적, 육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서, 세상 것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힘들어야 되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해야만 하고 우리가 죽어야만 할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악의 결과, 죄를 지은 결과, 죄악의 형벌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시기, 질투, 싸움, 전쟁, 그러면서 우리가 괴롭게 사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자,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그의 인격에서 생수의강이 흘러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수의강이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다. 우리 39절 성령 충만인데 좀 이따 말씀하고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9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인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물고기가 사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마른 땅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이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죽은 땅이 되살아났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었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나타날 역사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닌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은 조금 전에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그때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영광이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영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너희가 번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이 임하면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어땠습니까?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이게 베드로였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땠습니까? 겁쟁이 베드로였던 그런 자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는 매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몽땅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어요. 경고까지 하고 형벌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문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문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끌어냅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은혜를 체험했잖아. 능력을 체험했잖아.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붙잡아다가 다시 경고합니다. 너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겁쟁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생명 걸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렇게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도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자가 3,000명이나 늘어났어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은 참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제 설교 한 편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삶이 변화된다면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명이나 할 3,000명. 참 부러운 목사. 그러나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성도가 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이 임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자기 혼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복의 분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감리교가 시작이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요한 웨슬레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신학대학원 면접을 볼 때 시험을 이제 통과한 사람에게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질문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왜 신학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걸 반드시 물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 웨슬레이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요한 웨슬레이가 한 번은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이제 미국을 가는 때 폭풍을 만났어요. 얼마나 폭풍이 셌던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더라. 너무 두려웠어. 내가 지금 이 배에서 난파되어서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이의 귀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라. 그렇게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데 한쪽에서 성도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웨슬레이는 충격을 받아요. 저 사람과 나는 무슨 차이야? 나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했답니다. 그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예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웨슬레이가 어디로 가느냐? 한방촌으로 가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미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초막절 절기를 행사하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갖다가 제단을 붓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곧 생수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생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자의 인격에서 그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이하는 자, 그런 자가 생수의 강이 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안에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만 은혜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나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나만 복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생수의 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 만나게 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고,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복된 일로 인도하는 일에 복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